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봅시다. 이사야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보였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시다.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다. 자, 다시 오늘 한번 반복해 봅시다. 영광이 그에게서 나오고 자기 영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주의 부름 자체를 영광으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니 날 부르시다뇨. 아니 날 불러주셨어요. 아유 영광이로소이다. 불러신 주셔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영광으로 느끼는 거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그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영광의 주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환하기 위해서 영광을 가지고 가려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려고 보내신 이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영광의 주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보내신 이의 일을, 보내신 이를 위해서 사는 생활. 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주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귀환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신 자의 일을 위해서 사는,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며 보내신 일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어요. 오늘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헌신이란 참 헌신이 무엇인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게 진짜 되었을 때 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내심이라는 말은 이제 센터, 그래서 이것을 아포스텔 그래서 아포스텔 하면은 헬라 말로 파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를 전쟁터에다가 파송하는 것 같이, 또 아니면 대표 선수단을 올림픽에다가 파송하는 것 같이, 이럴 때 이를 파송, 이렇게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제 터에다가 군인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보내는 군대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부대장이든지 사단장이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뭐 더 큰 규모일 때는 대통령이 가가지고라도 내가 제군들을 이제 우리 합중국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전쟁터에다가 보내놓으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결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파송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꼭 부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군들은 살든지 죽든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You will never be left behind.
살아서 돌아오든지 또 아니면 죽어서 시체라도 당신들을 반드시 버려두지 않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보내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제 요새 우리 한참 올림픽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다른 때도 열심히 하고 다른 때도 기록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신기록 월드 무슨 레코드라는 신기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때가 제일 많이 나오면 이런 올림픽 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력을 다해요.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수영 선수도 하여튼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물에서 그 숨을 될 수 있으면 안 쉬고 물에다가 쳐박아야 뭐를 쳐박아야 그래도 잘 뜨니까 거기다가 또 달리기 선수를 고성능 그 카메라를 찍었을 때 찍은 거 보세요. 이 피부들이 이야 막 해가면서 그냥 하면서 그들이 뭘 생각할까 그 순간에 나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만약에 마이클 펠프가 PhD니까 펠프스 오케이 마이클 펠프스가 과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할 때 과연 보상으로 주겠다는 100만 불을 생각할까? 아니면 바로 그때 빰빠밤 성조가 쫙 올라가서 미국의 영광 아이고 중국이 요새 건방지게 구는데 미국이 때려부시고 미국의 영광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파송된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이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기만 하면 보장돼 있습니다. 100만 불이든지 하자 일평생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하여튼 우려먹고 결국은 평생 살게끔 돼 있습니다. 자, 결국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영광이요 보내심을 받는 것도 영광이요 또 다시 귀환하는 것 자체도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요건은 어떻게 되냐? 스스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내는 게 아니라 임의로 자기가 가겠다는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 부름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자의가 아니고 임의가 아니라 이거는 순종에 의해서 이제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내심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심 받는 사람은 이제는 사사로운 사사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 신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적 신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적인 일들, 사적인 감정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 신분으로 시장 종 일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보내신 이의 영광도 알고 또 보내신 이가 시킨 이 일의 그 영광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서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제 그가 보내신 이가 전달하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성이 이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라는 일을 마치는 그래서 책임감으로서 완전히 완수하는 그런 것이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보내심 받은 자가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이런 성경에다가 이제 보내시느니 아니면 또 주여 날 보내소서 하는 이런 말을 하게 하냐면은 원래 하늘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 아주 아름답고 인기 좋은 천사가 있었어요. 제주도 풍성하고 아주 영광이 충만한 피조물로서는 영광이 충만한 그런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자기 임의로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유다서 6절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이제 앞으로 큰 날에 심판 때까지 가두시려고 흑암을 지으시고 거기를 영원한 결박으로 거기 묶었다고 유다서 6절에 그렇게 돼 있고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처소를 임의로 떠난 자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그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심판하시려고
이제 음부를 지었고 거기다가 그들을 거기다 빠치워가지고 그를 거기다 가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류가 탄생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고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에덴 동산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주는 바람에 그나마도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 동산 안에 뱀이 있었더라. 근데 그 뱀이 마귀, 그 타락한 천사 사탄, 그가 인간을 꿰을 때 마귀라는데 그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무슨 꾀임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동산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결코 죽지 않아. 너 이거 왜 먹지 말라냐면 네가 하나님 될 거에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면서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된다 하니까 여자가 속아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까지 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그들은 동산은 내쫓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산을 화영광으로 둘렀다. 그 말은 자기 임의로 자기의 신분을 떠나고 자기 위치를 떠난 인류를 다시는 멋대로 만들어 돌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결박 상태에서 착고에 마치 묶인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때 430년이 다 이래서 이제 정말 죽게 됐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목에 찰대로 찬 그때쯤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를 갖다가 무슨 어디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서 불 붙는 가시나무 그 숲을 사이에서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 그랬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죠. 아니 불 붙는 그 가시덤불에 사람이 없는데 소리를 부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신의 소리인가 싶어서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귀를 기울이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 모세를 가시나무 그 불 붙는 그 영광 중에서 그 소리가 나서 불렀던 그 부름은 모세로 하여금 알아들었을 때 그 부름을 알아듣는 순간에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바람에 부름받는 순간에 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가 애굽을 떠날 때 이미 살인을 애굽 사람을 죽였었고 또 나이도 이미 80이나 됐기 때문에 그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서워서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입이 원래도 뻣뻣한 데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둔해서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더욱더 더듬은 거야. 이제 나같이 잘 더듬어 이제 막 더듬어서 이제 자 그러면서 뭐랬냐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왜 하필 보냅니까? 혈기 좋고 젊은이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날 보내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못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벙어리가 되게 한 자 누구냐? 도대체 입을 지은 이가 바로 나 하나님이면은 네 입에다가 말을 주면 될 거 아니냐? 네 형은 말 잘하는 말 박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다 말을 주고 너에게 말을 줘서 그에게 말하게 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다가 말 줄 것이고 네가 또 네 형에다가 말을 주면 그 형이 말할 때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말같이 들으리라. 이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안 가려고 앙탈을 부리다가 결국 이제 또 집행이 가지고 또 무슨 이적도 또 한 걸 보여주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보내심을 받고 갔더니 그가 가서 그야말로 430년 동안 종으로 종속돼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착고를 끊어버리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는 대역사를 바로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성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증거궤가 있다. 증거궤. 증거궤는 뭐 하는 것이냐? 뭘 증거하는 궤짝이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을 하였음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돌비로 가져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돌비다 이 말이에요. 돌비가 증거판이라고 하고 그 증거판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괴짝을 증거궤라는 것이고, 증거궤가 있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성소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짓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너희들이 해방받고 자유민이 된 줄 알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종 모세를 보내서 그가 바로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기억하게 한 것이고,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거기에 여러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또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달게 듣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는 허탄한 점괘와 허탄한 무슨 허상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귀에다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산당을 짓고, 또 그들이 산당에다가 또 우상을 짓고, 그리고 경배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일으켜가지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선지자에게 또 보내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경책하는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막 야단치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하는 내용이 거의 선지서 얘기예요. 뭐 대선지사라서 뭐 이사야니 무슨 예레미야 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제 어릴 나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했다 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니까, 자, 그 나가 너를 너가 복중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갖다가 이미 구별했는데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기로 내가 너를 갖다가 이미 택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열방의 이가 선지자가 뭔지 하는 건지 아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것이 백성을 야단치고 막 경책하는 것이 바로 그 하는 일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로 전하는 것이 바로 그 하는 일인데, 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말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어린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그래가면서 이제 아이니까 아마 아직도 소년 미만의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너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네 육체는 어린아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네가 백성에 말할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냐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너를 보내든지 또 아니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만 하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어요. 내 백성들이 네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말에 용기를 힘어서 이제 예레미야 2장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들으라. 조그만 게 말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들으라. 또 나아가서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는 아주 직설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말하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지금 저주받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너희가 웅덩이를 파되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도다. 너희는 멸망 지금 직전이다 하면서 막 경고를 막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고를 듣고도 경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책받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계속 손자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경책을 한 거예요. 뭐 이사야는 이제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가 원래 그도 자기네 민족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도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말하는 것도 부정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나도 이때까지 말하고 있는 것도 부정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면서, 아이쿠 나는 죽었다, 이제 망했다, 내가 이런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음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 자체가 나는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하나 와서 그것을 숯불에서 피웠던 그 숯불 아시죠? 그것을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다 대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졌구나, 정결해졌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사야 하는 말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원래 자기가 부정한 입술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정한 입술이 숯불로서 찢어가 이제는 정결케 된 것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참을 수가 없어, 주여 그렇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선지서가 엄청 깁니다.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고 경책하고 그래서 막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의 멸망을 막 예고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몰락을 이제 예고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역사 잊어버리지 하게 하는 장치가 뭐냐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바로 그 성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소를 헐라. 자,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성소를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들은 자기들이 주권도 뺏기고 지금 몰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보내서 자기를 부른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성소마저 없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찌 들을꼬, 누가 우리를 깨우쳐 줄꼬,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거고, 내가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후에도 뭐랬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군 침노를 당하니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바로 침례 요한 때까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가 나타남으로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건 끝났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그가 그 입을 벌리시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신 말씀은 선지자 시대가 끝났고 선지자의 증거의 시대는 끝난 것은 뭐냐면, 나가 하는 증거는 요한의 증거보다 나는 더 큰 증거를 하겠다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하리라. 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보다는 요한은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야. 그러니까 요한보다도 선지자보다 나는 더 큰 너에게 증거를 할 것이다. 나는 왜냐하면 보내신 이가 바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하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자기 아버지는 누구냐고 말하면, 당신도 저 어디서 왔어? 당신 누구요? 당신은 바로 마리아의 과부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너희는 내가 다 어소공을 다 안다, 내가 내 부모가 누군지 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나보다 크심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나보다 크심이라. 왜냐하면 종은 상전보다도 크지 못하고, 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보다 크지 못하다고 요한복음 1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다.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이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나를 보내신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나타나셨을 때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라고 그가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8절 3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느니라. 또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0장 45절에 뭐냐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해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와 보내신 이를 일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자기와 보내시는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또 들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의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말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보냄받아 왔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1.1획도 더하고 빼지 않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렇게 확신 차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너희가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 얻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창조주가 아들을 보낼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보내신 것을 알 때 바로 이것이 영생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거기다가 그는 나는 양식을 먹되 나는 양식을 먹으면서 내게는 내게 양식을 먹는 이유는 나는 이 일을 하려고 먹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양식을 먹을 이유, 양식을 공급받을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적을 행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 자를 갖다가 나흘 만에 썩은 자를 갖다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적을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이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자기가 어느 날 신통한 자가 나타나서 신통방통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인정하시려고 그와 같은 이적을 나타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는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을 이름을 사도라. 사도라는 말이지만 아포스텔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들을 벌써 이미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면 보내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고 또 보내사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 보내사 전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기숙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이 천국 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면은 그들을 이제는 보내려고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예 부르시고 보내시려 했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영광스러워요? 아니에요? 아이고 마이 갓, 또 왜 날 부르시나? 오 마이 갓. 사실 그들은 결론은 부름받으면 다 결국 비명에 죽었습니다. 예수에게 눈에 띄고 예수의 부름받는 바람에 그들은 청춘을 결국 다 못 살고 그들은 결국은 쭉대 비명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이루 인간이 육체로 받을 수 있는 그 고통, 그 고역이란 것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국을 봤을 때 그들의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고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기회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영광스러운 기회인 거지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래서 그 제자들을 다 그들에게 자기가 온 계획도 대충 다 말해놨고 또 그 이적을 통해서 그가 자기가 보내심 받다는 것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을 마쳤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서 그를 알지 못한 자가 하나 파았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팔려가고 또 유감없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그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 바로 지적을 받고 이제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지적이 되었을 때 그가 벌써 이미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름을 받아놓은 순간에 벌써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드디어 육체로 오셨을 때 이미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보내심 육체로 온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체로 그가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육체로 일을 다 마치시는 순간에 그는 다 이뤘으니 바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완성하고 다 마치시는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함으로 인해서 그는 드디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돌아가시되 영광스럽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는 과정에서 그는 보내심을 받고 와서 보내신 이 일을 말하고 보내신 일을 행하고 드디어 보내신 이의 모든 목적을 완성시킨 그 순간에 다시 그는 영광스럽게 귀환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임의로 자기 처소 자기 자리를 임의로 떠났던 마귀를 정죄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죄에서 또 떠나게 한 그 죄까지 정죄를 받은 것이고 인간은 속아서 범죄했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 할지라도 인류는 육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가 흘리신 피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그는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살려서 하늘 보좌에 올리게 하셨으니 드디어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일을 다 이제 마치시고 이제는 그 일로서 사실은 이 세상을 끝내고 이 모든 세상에 이제 그 정죄받은 심판받은 마귀와 함께 모든 인류들을 다 지옥을 보낸다 할지라도 유감없이 아들의 모든 여정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가 몇 년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께서 이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제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한테 보내셨냐면 아버지께 보내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들도 나왔다 갔고 이제 또 성령이 나오신 것은 이 땅에서 그의 피로 구원받고 그에 의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갖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보내신 이의 영이에요. 보내신 이의 영. 일단 보내심을 받게 되면 다시 어떡하죠? 이제는 불러야지요. 누구를 불러야지요. 보내신 이가 부르고 또 불러서 보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세상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사람을, 영혼을 부른다 이 말이야. 아멘? 오늘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유, 새벽부터 전화하고 뭐 앙알대고 한 번만 오라고 하달어야 해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이가 바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또 그들을 보내시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부르되 무엇을 부르냐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줌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이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부르게 되면 무엇으로 부르냐 하면 복음으로 부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히,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부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말을 그런 이름과 직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말을 하고 있느냐 뭐로 알고 있냐면 그가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에 따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새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세를 백 목사님, 예, 이번엔 타임즈의 카버 스토리로 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큰 기사가 났어요. 왜 그가 이렇게 또 크게 또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은 이번에 8월 20 며칠 후에 이번 토요일인가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 맥케인 대통령 후보 또 오바마 대통령 후보를 그가 그 교회로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계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가 과연 기독교의 거성인데 그는 굉장히 교회가 크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여기서 그 책이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뭐 그 책이 뭐 100만 부가 이상 팔렸대요. 유명한 목사예요. 교회도 크죠. 그러니까 이젠 그런 대통령 아직까지 한 번도 둘이 대면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불러가지고 거기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수계에서는 과연 그가 뭘 말하는가, 또 다른 또 무슨 정치계에서는 그가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말 할 거냐고 자기가 말했어요. 나는 게이 메리지에 대해서 말 안 할 것이다. 게이 메리지 알죠? 동성연애에 관해서 뭐 반대하는 거 많잖아요. 기독교 보수파는 반대하잖아요. 난 그것을 말 안 할 것이다. 또 나는 그다음에 abortion, induced abortion. 그래서 인공 유산 있죠? partial abortion. 그러면 뭐 6, 7개월 살아있는 애도 잘라서 죽여가지고 유산하는 거, 그거 partial abortion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난 말 안 하겠다. 그럼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무슨 다푸르라는 그 인종 청소한 그런 아프리카의 그 큰 사건, 그런 나라의 비극과 아니면 또 무슨 공해에 대해서 이 지구상, 이 나라, 이 세상을 어떻게 공해에 대해서 뭐 지구 온난화, 예? 이걸 어떻게 방지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대. 그게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겠다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가 가장 큰 교회 목사요 성공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사람 누굴 찍을까 할 때 세상이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당신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년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가? 이렇게 물어봐줘서 그들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믿는 자라면 결판을 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런 절호의 찬스 때 공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온난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그가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는 사람입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혈기나고 가면 갈수록 화가 나는 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딨는가. 아니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한 목사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큰 교회 된 이런 놈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이런 놈들은 이렇게 하라 이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 보내신 이의 말을 하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보내신 받은 사람 자기 의의가 없고 자기 임의의 뜻도 없고 감정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나 공적이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 돼야 돼서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로 인정하시는 교회인지 너희가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인지 너희는 분별하고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으로 자기는 모태부터 아예 그는 율법으로 그때부터 살아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풀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가 완전히 그 일생에 변화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추격을 받아가면서 그는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하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는 3차례에 걸쳐서 샅샅이 뒤지면서 그가 전한 말씀은 오로지 나는 주께 보내신 바 된 그 말씀을 전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서 그가 그를 갖다 처음에 그를 갖다가 사도로 보낼 때 그때 안디옥에서 그 바울에 대해서 물론 의심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잔해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괜히 우리 속에 밀입해가지고 술적에 잠입해가지고 우리 조직을 파괴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 조직을 밀고 하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바울을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그가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같은 그 예수에 관해서만 말하고 예수의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를 갖다 드디어는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 무리에서 처음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들이 그 바울을 부를 때 그때 거기 사도행전 13장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데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바로 성령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교회에 인정받고 나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내 달려갈 길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달려갈 길 마치려 함에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달려갈 길 마치려 함에서는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면서 그는 이미 성령 받고 보냄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딱 인생이 정해진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메말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보내신 이의 말만 하되 점도 백도 통하자고 정확하게 전하리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나는 이같이 말한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 같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나는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라 나는 보내신 이에 나는 말을 나는 죽을 때까지 목에 숨이 끝날 때까지 나는 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오늘 주의 날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주의 이름 앞에 모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거창하게 성령의 부름 받고 나는 무슨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렇게까지 안 생각해도 좋아요. 그냥 주의 날에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구역자에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심심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하나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성령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과정에서 이제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또 예수가 하신 말씀, 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축도 끝에 이제는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에 나아가되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집해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하고 다시 한번 혹시 혼돈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다 정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다시 재무장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 예배 한 번 한 번 예배가 주에게 부름을 받았으니 주여 나 오늘도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나아가서는 세상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슨 공자왈 맹자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학자의 말 신학자의 말 하지 하시고 오로지 주의 아로 하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가 바로 따로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배 보고 떠나고 이제부터 6일간의 생활이 바로 공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사돈의 8층까지도 없었던 아주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30살부터 교회 다녔지만 뭐가 뭔지 하나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10년 다녔었고 40살 되어서 만 40살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드디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예배 왔을 때 주님이 불러서 예배를 받다는 것이 막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있을지어다 하고 딱 축도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날 보냄받아줬다. 나는 보냄받다. 이제부터 나는 사사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날 보내신 뜻을 위해서 나는 그를 위해서 살겠다. 이러면서 나아가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막 전했습니다. 막 하여튼 동네방네 다니면서 미친 듯이 전하고 하여튼 뭐 밤이고 낮이고 도내면서 미친 듯이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미리 미국에 가 있던 그 미국으로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3년 8개월 됐을 때 보냄받았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이제 보냄받는 순간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내가 저주받았나. 이조원 교회에서 이조원 직분에 이조원 내 사랑하는 영혼들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해 이별하고 떠난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저주받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 6개월을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날을 살았습니다. 매일 돌아가고 싶고 매일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 그것만 생각했었습니다. 도무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람을 찾았다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만나서 전화 하나 받지도 않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떡하다 몸부림을 치고 몸부리치다 보니까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복음교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예수복음교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게 보내신 이 말을 제한 없이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장로교회 장로들은요, 목사가 설교를 20분 이상만 하면요, 끝나고 나서 모여서 목사님 너무 설교가 긴데요, 덕이 안 돼요. 목사가 20분으로 줄여야 된다, 설교를. 또 너무 세게 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서 안 되지요. 그러면 또 말을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하지 말라는 사람 없고, 누가 짧게 한 사람 없이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날 보내신 이는 영광 중에 계신 만화의 왕이 보냈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점도 획도 대하고 뺍니까? 어떻게 약화시킵니까? 강화시킬 수 있으면 더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악을 쓰고 혈기를 올리고 침을 튀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말씀을 약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일을 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한날째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회가 생겨가지고 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 중에서 한국에 가면 목사가 태반입니다. 목회자가 올 때 78명까지 옵니다. 거기다 이제는 또 외국에 있는 또 상상도 안 해보던 이런 외국의 이런 목회자들, 나아가서는 신학교 교수 무슨 학장이라는 분까지도 불러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들이 뭐냐면 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더 우리를 가르쳐 달라 해서 이번에 또 로고스 유럽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못 가지만은 그러나 대신 바로 이 말씀을 대신 전해줄 것이라 생각해서 보내는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전한 것이요, 내가 한 말을 전한 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리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나는 내가 그저 골목에서 어떤 그냥 아줌마 하나 붙잡고 그저 아무나 행상 붙잡고 아니면 아무나 행위를 붙잡고 애걸복걸 내가 주에 보내신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이제는 집안에서 말하던 것이 지붕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세계 족속을 향해서 비록 거창하진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오늘 부름받고 예배를 왔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나는 주의 심정을 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주여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제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 아줌마든지 아이든지 젊은이 늙은이든지 붙잡고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내가 나가서 말 전하겠사오니 주여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쾌해 주시고 오로지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하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보내신 이의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진심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본 자라면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